원래는 이 지금 방역 지침으로는 설교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돼요. 근데 가리개 있기 때문에 잠시 설교할 때는 마스크 벗는다는 것, 그리고 오늘 또 그 시청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양해를 구합니다. 코로나가 들어온 지가 22개월째. 참 2022년 내년에는 좀 목회단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지난날처럼 부흥회도 하고 또 외부 강사들도 헌신 예배 초대도 하고 또 우리 자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소규모 모임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이런 아기자기하고 또 행복한 목회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또 원자를 다시 또 돌아가게 되었어요. 교회도 30%, 접종 완성자는 70%, 그리고 또 사업하는 분들도 가게 하는 분들도 시간 제한이 있고 내일부터는 중고등학교 등교가 전면 중단이 되고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꾸 이렇게 나가지 못해요. 요즘 베드로 심정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쩜 그물 속에 한 마리도 없는 거죠. 우리 늘빛교회가 이 새신자가 많을 적에는 50명씩 등록, 50명씩 등록하고 적어도 20-30명씩 등록을 했는데 금년에는 딱 2분 등록했어요. 한 분은 겨우 조금 전에 일부 예배 때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등록했고, 한 분은 우리 교회 청년하고 우리 아기 자매하고 결혼해서 늘빛교회 교인이 된 청년, 저기 앉았네. 아까 보이는데. 그러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2마리밖에 잡지 못한 오늘날 강 베드로의 심정, 여러분 아시죠? 목회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참 이런 심정이에요. 이 코로나 이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빨리 가려나? 아니면 이놈이라고 해야 되나? 이놈이라고 했다가는 또 성질나게 계속 달라붙을까 봐서 이놈이라고도 못하겠고 이분이라고도 못하겠고. 이 코로나는 감기를 유발하는 3대 바이러스 중에 하나잖아요. 감기 바이러스예요. 이게 무슨 큰 콜레나 같은 이런 게 아니고 감기 종류예요. 감기 바이러스 종류. 이것이 1930년대 원래는 닭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개, 돼지, 여러 동물들 또 조류들 여기로 가더니 1960년대에는 사람에게서 이게 나타났어요. 그때만 해도 감기 바이러스니까 그러려니 했죠.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집단으로 발생했어요. 이듬해 2월에서는 대한민국에 이게 확진자가 확 퍼지면서 순식간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기원전, 기원 후,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예수님의 탄생 이후로 이렇게 나눴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로 이렇게 확 갈라놓았을 만큼 이 세계를 충격으로 불안으로 이렇게 확 몰아갔어요. 외국에 얼마나 많이 죽었고 지금도 계속 죽어나가고 있고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가 아닌데도 우리가 느끼는 이 공포라는 것은요, 어떤 전염병보다는 굉장해요. 지금 굉장해요.
여기는 우리가 잘못 대처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선 화장 후 장례. 사람이 죽으면 일단 화장부터 시켜버려요. 얼굴도 못 봐요. 뭐 얼굴 한번 보지도 못하고 그냥 일단 화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례식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중에 저 상교대 큰 교회예요. 우리 교단 총회장까지 그 목사님이 했던 교회면은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초등학교 교장으로 은퇴하신 분이에요. 뭐 지금도 조기 축구하고 건강하신 분인데 백신 맞고 그냥 한 보름 동안 무의식에 있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유족들에게 얼굴도 안 보여줘요. 코로나로 그 병명으로 죽으면 얼굴도 안 보여주고 일단 화장을 시켜버려요. 유족들은. 장례 자체가 슬픈데 이거는 슬픔을 떠나서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거 좀 보여주면 안 되냐고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진단검사의학과 이형만 교수라는 분이 쓴 글을 보니까 이 코로나는 사람을 숙주로 해서 사람이 살아있을 적에 활동하고 사람이 살아있을 적에 대화를 통하여 비말, 침을 통하여서 이게 나가면서 전염되고 확진이 되는 것이지 일단 사람이 죽어버리면 숙주가 죽어버리면 힘이 없다는 거예요. 확진시킬 수 있는 기력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죽은 시체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붙어 있다는 것 이런 경우가 있기는 있지만은 그 힘이 그냥 겨우 코로나 바이러스도 숨이 간달간달할 뿐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감염시킬 만한 그런 힘이 죽은 시체에 있는 바이러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이분의 말씀이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세계보건기구, 세계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그런 그 보건기구잖아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코로나 사망자는 무조건 화장을 해야 된다. 이거는 미신이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사망자들은 일단 화장부터 시켜야 된다는 것은 미신이라고 그랬어요. 미국의 질병예방센터, 또 세계적인 센터잖아요. 여기서는 뭐라고 발표를 했는가? 코로나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매장을 할 것이냐, 화장을 할 것이냐, 그건 유족들의 선택이지. 그건 유족들의 선택에 맡겨야지 그 정부가 임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정부의 고충이 이해가 가요. 뭐 정부 자체도 예방당국 자체도 이 코로나 이 확산이가 너무 막 가니까 그리고 초창기에는 또 너무 몰랐고 그러니까 이게 이 죽은 사람들 뭐 하다 보면은 뭐 염하고 만지고 옆에 가서 울고불고 하다 보면 그럴까 봐서 일단은 화장부터 시켜놓을 수밖에 없는 그 초기 예방법이 이해는 갔지만은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코로나 치사율은 높지 않아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지만 지금 어때요? 만약에 한 사람이 회사에서 확진자가 됐어요. 확진자가 되면요. 2층, 3층 모든 게 전부 다 폐쇄시켜버리고 회사 직원들 전부 다 재택 근무하도록 해버리고 그럼 이 사람 모양새가 어떻게 돼요? 회사가 보름 동안 문을 닫아버리면은 암만 재택근무를 하고 그래도 그 준비하고 재택근무를 해야지 확진자 나오자마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회사 문을 다 닫아버리고 집에 다 가라. 그 손실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앞으로 승진하겠어요? 이 사람 또 나오면서도 세상에 이런 죄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저질렀다고. 도무지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어느 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다고 어느 가게 들렸다고 그 가게 음식점을 일주일 열흘씩 그냥 문을 닫게 해버려요.
그럼 앞으로 내가 그 앞으로 가겠어요? 얼마나 미무사하겠어요? 내 마음속에 나 때문에 이분이 가게를 일주일 못해서 열흘 동안 문을 닫았어요. 며칠 동안 문을 닫았어요. 지금 병에 걸려가지고 나도 두려운데 이런 마음의 죄송함, 죄책감 이런 것들 한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버려요. 이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회사를 팔아먹었어요. 그 집에 가게를 내가 문을 닫으라고 했어요. 전혀 그런 것도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확진자가 된 거예요. 확진자가 되었던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회사에서 나쁜 사람 되어버렸고 동네에서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고 좋은 글씨가 딱 붙어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예방대책이죠.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도 한 사람의 확진자가 딱 되면요 10,000명, 20,000명 모이는 모든 교회가 2주 동안 문 닫게요. 아니 그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몇만 명씩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를 전 교인들 전부 전수조사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교회를 동네에서는요 저 몹쓸 교회 저 몹쓸 하루아침에 교회의 명예가 땅에 떨어뜨려 버리고 평생도록 그 교회 교인들이 일궈낸 교회가 한 목회자가 평생을 눈물로 이룩해내온 그 교회가 코로나 확진자 생겼다는 것 때문에요 완전히 나쁜 교회 도덕심이 결여된 아주 자기들밖에 모르는 아주 나쁜 교회로 둔갑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그렇게 위험한 것일까요? 감기로 한 해 죽은 사람이 2,000명이에요. 물론 이 통계라는 게 요즘은 이 인터넷이 하도 발달하고 너도 나도 다 학박사들이니까 여기에 올리고 저기에 올리고 우리도 이게 자칫 잘못 인용했다가는 여기 통계 따로 여기 통계 다른 거예요. 나는 이걸 인용했는데 여기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럴 경우에 설교를 들은 어떤 분들은 이것만 보고 목사님 통계조 잘못됐다. 이거 보니까 다른 것도 다 그런 거 아니야? 의심하게 돼. 그러니까 숫자를 특히 통계를 인용하고 이렇게 설교로 사용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걸 전제로 하고 제가 본 통계를 보니까 감기 환자로 감기로 죽는 사람이 2,000명이에요. 그리고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2,300명이에요. 그러니까 감기와 독감으로 죽는 사람 합치면은 1년에 4,300명이에요. 그 감기 우습게 봐서 안 되겠대. 감기로 죽은 사람이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1년에 3,100명이에요. 3,000 몇십 명인데 제가 올려가지고 3,100명. 사는 것이 힘들다고 기분 나쁘다고 또 너무 이런저런 일을 당했다고 극단적인 선택 자살하는 사람이 1년에 13,200명이에요. 와, 하루에 36명이 죽어요. 세계 1위. 이런 2등은 안 해도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1등하면 제일 좋아하니까 아무거나 막 1등을 해버리나 봐요. 13,200명. 그런데 코로나 2년 동안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어저께 4,644명이에요. 4,644명. 감기 독감 환자보다도 적은 거고 교통사고 환자보다도 적은 거고 왜? 교통사고 3,100명은 그건 1년이고 코로나는 2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 자살자들이 비하면 한참 떨어진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10대 사망의 질병 가운데 들어가지도 못해요. 대한민국이 한 해 동안 어떤 병으로 죽었나 어떤 사고로 죽었느냐 할 적에 이 코로나는 10대 이 죽음에 이르는 원인 이 병명 이 안에 질병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의 이 지수는요 코로나가 이만큼 가 있어요. 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뭐 일주일에 2번을 나와요, 3번을 나와요. 거의 다 한 번 나오는 분들이잖아요. 한 번 나오면 안 돼요.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의 신앙 정도는 일주일에 2번, 3번은 나와야 되는데, 옛날보다 믿음이 많이 떨어졌는데, 옛날 분들보다 믿음이 굉장히 약화됐는데도 한 번으로만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나오라 말라 할 그런 때가 아니니만큼, 그래도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은, 중직자들은 주일 저녁 예배 정도는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주일 저녁 예배가 헌신 예배가 있고 세미나가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게 살아야 주일 11시 예배가 9시 예배가 사는 것이지, 이 머리는 있는데 이 손과 발이 주일 저녁 예배가 없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예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오면은 나란히 앉잖아요. 서로 마주 보면서 뭐 합니까? 뭐 식사를 합니까? 마스크를 벗고. 악수를 합니까? 딱 1시간이면 끝나요. 요게 무서워서. 요 1시간이 무서워서. 지금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한 30%가 예배를 중단하고 있어요. 이게 과학이에요? 이게 의학이냐고요? 이게 과학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따진다면은 여러분들이 근무하면서 식사하는 데 가봐요. 식사 월화수목 일주일에 5번은 가잖아요. 그 안전한 곳이에요. 거기는 마스크를 벗고 3, 40분 서로 이야기하면서 또 와글와글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 그 무서워서 못 가야죠. 가게에 나가서는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사무실에 나가서는 서로 하루에 6시간, 8시간, 10시간씩 서로 마주 앉아서 또 밥 먹으러 같이 가고 마스크 벗고 차 마실 적에 마스크 벗고, 그럼 그런 데 무서워서는 어떻게 근무를 하셔요? 그런 데는 나가시면서, 그런 데는 다니시면서 일주일에 딱 한 번 마스크 벗을 일이 없는 이 예배가 무섭다고 두렵다고 여기에 갔다가 확진자가 된다고 예배 나오지 못한다면 이건 어떤 잘못된 프레임에 우리가 딱 갇힌 거예요. 교회는 코로나 서실처다. 교회는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곳이니까 이런 때에는 안 가는 게 최고야.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이런 마음이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두려움에서 교회를 믿음으로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기쁨을 주고받고, 오늘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이 성탄절기에 이 성탄의 어떤 그 열정, 뭔가 이 마음속으로 올라오는 그런 그 설렘, 기쁨이 없는 거죠. 우리 교회는 굉장히 찬양대가 강한 교회예요. 좀 목회자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우리가 맨날 정초에 찬양대 봉헌예배, 성가대 봉헌예배 드릴 적에는 우리 스스로가 놀래요. 우리 스스로가, 야, 이 모나코 공화국이요, 이 국민수는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합창단이 많대요. 어떤 경우는 국민들 전체가 마치 합창단처럼 그렇게 한다는, 우리 늘빛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30수년 동안요, 부활절 칸타타, 성탄절 칸타타 그냥 넘긴 법이 없어요. 칸타타 준비하려면 하루 준비해서 됩니까? 한 달 내내, 아니면 보름 내내, 아니면 한 달에 주중에 몇 번씩 나와서 하면서 거기에서 연습하고 반가워하고 성탄 찬양 부르고, 그리고 함께 간식을 나눠 먹고, 그러면서 12월 한 달을 우리는 성탄 시즌으로 그렇게 보내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려 왔는데 지금은요 쭉 빠져버렸어요. 쭉 빠져버렸어요. 지금 코로나가 마치 골리앗처럼 우리들 앞에 딱 버티고 서고, 한국교회 앞에 버티고 서고, 골리앗 앞에서 아기 예수는 보이지도 않아요. 이 코로나19라는 이 전쟁, 이 전시 앞에서요 성탄이 시신이라는 것은 보이질 않어요. 보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우울하고 답답한 이런 성탄 절기를 맞았고, 이번 바로 코앞에 토요일 날 우리는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런 마음 안 되죠. 우리 마음속에 환기를 시켜줘야 해요. 우리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 이제는 창문들 열고 마음의 창을 열고 환기를 시켜요. 환기. 아기 예수의 성탄 소식으로 이걸 우리가 주입을 해줘. 주입. 자동차가 기름을 주유하듯이 우리가 아기 예수의 이 성스러운 기운, 아기 예수의 그 세상을 구원할 이 막강한 힘을 오늘 우리가 주유를 해야 돼요.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인가?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온 백성이라는 것은 온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이 종의 온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백신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져왔다. 바로 그 말이에요. 어떤 백신이에요? 예수 백신. 예수 백신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백신이었나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 구세주를 말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서 천사는 정확하게 이 구주의 이름까지도 알려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해 줄 자임이니라. 죄에서의 구원, 죄라는 바이러스, 죄라는 질병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죄의 치명률은요 몇 퍼센트가 아니에요. 죄의 치명률은요 100%예요. 모든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음을 정해진 거예요. 이 죄의 질병은요, 그 크게 죄를 지은 사람은 죽고 적게 지은 사람은 그래도 오래 영생 아니에요. 이 죄가 한번 오면 크든 적든 죄가 아니에요. 이 죄에 노출이 되면은 100% 치사해요. 100% 죽어요. 이런 질병 없어요. 이 사스 치사율이요 7%예요. 메르스는 34%예요. 독감 말이죠. 독감은 죽여볼 거 아니에요. 특히 고령자 65세 이상 되는 독감 환자들에게는요 치사율이 47%예요. 감기가 그렇게 무섭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코로나는요 2.1%예요. 0.8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스보다 메르스보다 독감보다 훨씬 치사율이 적은 게 이 코로나19예요. 이게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죄는 치사율이 100%예요. 100%. 백신이 없는 거예요. 인류가 이 백신을 만들어버리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질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백신이잖아요. 백신은 우리 면역체를 활발하게 만들어내는, 우리 면역체를 증가시키는 항원이잖아요. 항원. 백신 때문에 안 걸리고 덜 걸리고 그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옛날에 백신이 없었을 적에 소아마비들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천연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파상병, 광견병. 이게 전부 다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백신이 나오면서 이 질병이 사라진 거예요. (1986년) 정도 되나 미국의 소아마비 환자가 35만 명이 나왔어요. 소아마비에 감염된 환자지만 그들이 소아마비가 된 건 아니에요. 감염자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2015년은 74명으로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왜? 백신이 계속 나오니까, 우수한 백신이 계속 나오니까 이 백신으로 천연두, 소아마비, 광견병, 이런 병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계속 백신을 맞잖아요. 근데 안 듣는 거예요. 듣긴 들어도 완치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걸 하려고 아스트라제네카도 하고 화이자도 좋고 모더나도 좋고 얀센도 좋고 말이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100%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다른 백신들이 나오게 될 적에 코로나는 종식이 되는 것이지, 지금 부스터샷 한다고 해서 이걸로 끝나느냐,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나 다시 또 맞아야 된다. 왜? 변이가 계속 되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백신들이 계속 나왔어요. 죽지 않으려고. 사망에 예비한 백신, 그러니까 죽음을 예비하는 백신, 인간의 절망을 극복하고자 하는 백신, 우리의 그 고통,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이런 그 자유함, 이런 것들에서 백신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것이 종교가 되었고 철학이 되었고 사상이 되었고, 안 들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 누구도 이 죽음이라는, 이 죄라는 이 질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때에 천사가 백신이 왔다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백신이 왔다. 너희들이 그동안 기다리던,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예수 백신이 왔다는 게 어디에? 베들레헴. 어디에? 이스라엘에. 지금 화이자, 모더나, 이 백신을 만들어낸 사람이 거의 다 유대인이에요. 어느 게 유대인, 미국계 유대인, 아프리카 유대인, 폴란드계 유대인, 이런 식의 유대인들이 이를 만들어낸 것처럼 이 세상의 죄에서의 우리를 치료해 줄 구원 백신도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었는가? 이스라엘에서 온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공소가 된 거예요. 이거 맞으면, 이건 1차 접종, 2차 접종 이게 없어요. 한 방에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살인범이든지, 어떤 범법자이든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백신을 한 번만 맞으면 깨끗하게, 완전하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될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생명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에서 예방할 수 있는 그 힘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백정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백신도 우리가 주사 맞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퍼지면서 우리를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이 생명이 되어 죄에서 나를 이기도록 만들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은 어떤 생명? 영생하는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백신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은 은과 금이 있는 게 아니다. 오직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보혈이 바로 죄를 없앨 수 있는 백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들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예수 백신, 이게 오늘 우리들이 예수 백신 맞은 사람들이 우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봐라, 저 교회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밖에 몰라, 독선주의야, 예수에는 다른 구세주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판하고 왕따 아닌 왕따를 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들 속으로, 그래, 니네 백신 있냐? 나 예수 백신 맞았어. 너 죄에서 백신 있냐? 죽음에서 백신 있냐? 이 땅에서 짧은 세상에서의 백신 있냐? 나 백신 있어. 나 예수 백신 맞은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백신이 나를 정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백신이 내 속에 예수 생명을 잉태케 함으로 나는 이 땅 위에서 육체는 죽지만은 그러나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살고 있다. 예수 백신 내가 맞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런 자부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야,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코로나의 불안 가운데서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참된 평화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2020년에는 밤새도록 금을 던진 곳마다 153마리로 넘치고 넘쳤던 베드로의 또 하나의 제2의 인생들이 2022년에 우리를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찬송 55장하고 끝납시다.